자, 우리 오늘 성경 창세기 23장을 같이 한번 펴시겠습니다. 창세기 23장. 자, 펴놓으시고 이제 좀 앞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어제 주일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이렇게 나오셔서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첫 아침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원래 그 갈대아 우루 아주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살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속, 세상의 죄가 그를 지배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고향과 친척과 그 아비 집 본토를 네가 떠나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누가 이끄는 대로 여기까지 살아왔냐 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요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 하나님이 이끄실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가자, 아브라함아 서자, 아브라함아 여기 있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스렸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 살고,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었냐 하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어둠의 영을 따르고, 여러분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저의 목회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핵심 가치, 그게 뭘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가 딱 안 돼서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목장 모임이나 뭐 이런 거 하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지요. 그럼 그 기도에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하는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그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물질, 내 욕망 이런 것들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가 지쳐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힘을 얻고 에너지가 생기고 막 그래서 내 영혼이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23장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특징이 몇 가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세 가지만 딱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특징 세 가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특징 세 가지. 자, 그러면 먼저 일단 1절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보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습니다. 127세.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아주 꼼꼼하게 잘 살펴보세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여자의 이름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자 중에서 죽는 나이를 기록한 인물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죽을 때 그 사람 몇 살이었다, 여자 나이를 죽을 때 나이를 거론한 성경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에요. 사라, 한 사람. 몇 년 살았을까요? 127세.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사라가 가나안 땅은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에서 살게 하시는 땅, 가나안인데 그 다음 헤브론, 동그라미를 좀 쳐보세요. 헤브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사라가 어디에서 죽었을까요? 헤브론. 여러분, 사라가 죽은 그 땅에 누가 거기 죽어서 장사가 되냐 하면 아브라함도 거기 죽어서 묻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거기 죽어 묻힙니다.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도 거기 죽어 묻힙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거기 죽어 묻힙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아내들도 특별히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거기에 묻혀 장사됩니다. 대대로. 그러다가 이때로부터 한 1000년쯤 시간이 흐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북이 통일이 되고 최초로 통일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때 첫 번 왕이, 물론 이제 우리가 사무엘 나중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사울입니다.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인데, 통일 왕국의 이 다윗 왕이 사실은 남북 완전한 통일 왕국의 첫 번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왕조의 첫 번 수도가 어디냐? 어디라고 대답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을까요? 헤브론이 헤브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치지고 볶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그 한 몸부림, 한 울부짖음, 한 눈물, 한 사연, 한 곡조,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고 그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눈물 때문에, 우리는 아픔 때문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연조차도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로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주님이 일하시는 한 방편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지금 평생을 결혼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 장사되어서 묻혔는데, 우리가 이제 사라가 여기서 인생이 끝나니까 사라를 좀 한번 잠깐 생각해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특징을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라 그러면 저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나타나신 게 아니라 남편한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더니 여보, 짐 좀 싸봐. 아니 왜요? 나한테 나타나신 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시면서 가래.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때는 아브라함이 살 때는 부족 단위로 모여 사는 부족 국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족을 떠나면 당장 다른 부족들에게 적이 되는 거예요. 적.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래, 자기 남편이. 그래서 남편이 하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냥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의 인생이 그냥 끌려다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애굽으로 기근 피해서 내려갔을 때
남편이 아내라고 저기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막 애굽 왕궁에 수치를 당할 뻔하고 별일을 다 겪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사라 인생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사라야말로 열국의 어머니로서 아브라함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표준의 길을 열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나 한번 보시자고요. 그냥 사라는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가 그 주도적이고 또 아주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한 일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아내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들의 삶이 좀 답답하실 때 있죠. 나는 왜 맨날 남편에게 이렇게 따라다녀야만 해? 나는 맨날 왜 집에서 살림만 해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브라함의 동역자예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낸 그 일 자체를 하나님은 이 여인의 삶을 봐라.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열방의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일에 이 여인이 쓰임받은 이 모습을 한번 봐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 한번 우리가 보죠. 먼저 히브리서 11장 11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1절. 여러분, 여기 아마 다목적실에는 성경을 띄우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찾으세요. 좀 번거롭더라도. 1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선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살아도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고 그 약속하신 이에게 순종함으로, 그 약속하신 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사라도 믿음의 반열에 중요한 동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 권 더 찾습니다. 그 여러분 펴신 그 히브리서 바로 뒤에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자, 여러분 성경에 밑줄을 그으면서 읽으세요. 사라가. 그러니까 3장 6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라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했어요? 주라고 칭했어요. 우리 주인 양반. 그 주라고 칭하여 뭐 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순종했어요. 복종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야, 너는 네 남편 아브라함에게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내가 아브라함을 이끌 때 너도 함께 따라와라.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을 때 여러분 틀림없이 아브라함을 콜했는데 사라가 같이 순종했더니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고, 이 너희가 선을 행한 것을 누구를 본보기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사라를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순종, 사라의 복종, 사라가 그냥 아브라함을 따른 거, 사라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거, 그것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 선을 행했다. 사라가 행한 일이 선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면서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동역자로 세우신 그 사라와 똑같이 오늘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 또한 중요한 믿음의 주도적인 주인공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여인이 지금 다시 이제 창세기로 가죠. 그 여인이 어디에 묻힙니까? 헤브론에 묻힙니다. 헤브론. 그 헤브론이, 자, 아브라함아, 조카 롯하고 이제 결별하고 조카 롯하고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이제 좀 헛헛해 있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 하늘에 좀 저 별 좀 봐라. 우와, 하늘에 별 많네요. 그러냐, 네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그런데 그 후손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실까요? 사라를 통해서만. 근데 그 후손들이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이루고 거기에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의 수도가 될 땅, 거기에 지금 누가 묻히고 있어요? 사라가 묻히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기럇은 뭐뭇의 땅,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했잖아요. 누구누구의 나라, 누구누구의 땅, 누구누구의 소유, 이 기럇이에요. 기럇. 아르바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바가 통치하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지금 나중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한번 보시자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특징, 첫 번째는 거기서 사라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죽은 사라에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남편인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남자들이 늙어야 철이 든다고. 근데 이제 아브라함도 좀 철이 들은 것 같아요. 철이 들자마자 아내가 죽었어. 그러진 않았겠죠, 설마. 근데 어쨌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의식 구조 속에 네 아내 사라야말로 너에게 가장 소중한 동역자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동역자를 잃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함께 감당해야 될 소중한 동역자를 잃은 아픔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애통, 아브라함의 슬픔,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려 주실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땅, 헤브론. 물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그 수도가 바뀌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의 통치의 첫 단추인 그 헤브론에 그 묻히는 아내, 거기서 죽은 아내, 거기까지 함께 와준 아내, 거기까지 인내해준 아내, 거기까지 기다려준 아내, 진심을 담아서 그 아내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 아내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내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해주고 책임져 줄 만큼 아내를 사랑하는 삶, 그런 책임감을 가지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특징입니다. 오늘 아침에 남자들이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그죠? 뭐 여자들이 이 말씀 들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아내 사랑하라는 얘기. 그런데 여러분, 아내 된 여러분도 잘 들으세요. 남편을 향하여 나의 믿음의 유업을 함께 하나님이 복으로 주실 귀한 동역자라는 의식이 없으면 절대 남편을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남편을 존중할 만해서 존중합니까? 아니면 남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존중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남편 중에 우리 남편은 정말 존경받아 존중할 만해 한 사람들은 아내가 착각하고 있든지, 아니면 아내가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 우리 남편 내가 존중해야 돼, 존중하고야 말 거야, 존중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지, 실제로 존중할 만한 남편은 거의 없어요. 아마 제 아내도 저를 저의 바람은 존경받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존경한 것은
존경할 만해서 존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배우자를 동역자로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삶에 이 사람이 곧 너의 동역자다. 이 사람을 붙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두드러진 오늘 이 23장을 통해서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시자고요. 첫 번째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배우자를 동역자로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말의 뜻이 뭐냐? 이는 곧 나다. 이는 곧 나다. 여러분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 남편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우리 남편은 저를요 고도리판에 흑살이 껄로 알아요. 아, 나 이게 이런 말 강단에서 쓰면 안 되는데. 여러분, 남편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 간에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 된 여러분, 아내가 나를 뭐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뭐 그러면 더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정 우리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통치하심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 점점 건강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점점 더 가정의 달리라, 이게 딱 그렇게 겹쳤네요, 그죠? 아내를 더 깊이 사랑하고 목숨 걸고 끝까지 책임지고, 또 그 남편 또한 정말 그 아내 또한 남편을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지금 나이가 127세,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 이때가 되니까 이제 선명하게, 그 전까지는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목숨만 부지하고 막 이런 삶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고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진짜 힘을 다해 이 사람을, 그러니까 아내든 남편이든 내 배우자를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첫 번째 특징, 배우자든 가정이든 하나님이 주신 내가 책임져야 할 삶의 영역을 책임감 있게 동역자로 여기고 돌보고 세우고. 할렐루야. 혹시 오늘 이 아침에 아직 남편이 불신앙자예요, 오늘 혼자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마음에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보내주셨구나. 내가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리고 존경함으로 이 남자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될 때까지 내가 인내해야지.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눈물로 그렇게 가정을 세운 어머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아내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근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나의 믿음의 동역자로 여길 줄 아는 신앙,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놀라운 삶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되, 그 헤브론 땅에는 헷 족속이 살고 있었네, 그죠? 자, 그럼 헷 족속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3절에 헷 족속 동그라미 쳐보시고,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뭐예요? 나그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저 멀리서, 그것도 저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먼 외국에서예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세요. 뒤에 세계 지도 있으니까. 이스라엘에서 갈대아 우르는 완전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디딤돌 교회에 저 먼 외국에서 누군가가 온 거예요. 뭐 대만 사람이든지 아니면 저 필리핀 사람이든지 누가 온 거예요. 근데 와서 처음에는 뭐 말도 잘 안 통했겠죠. 10년, 20년 살아요.
살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한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자,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우거하는 거류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5절에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6절 같이 읽죠. 여기 중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특징이 여기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잠깐만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헷 족속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지금 헷 족속들한테 자기가 누구래요? 난 나그네요. 나는 지금 거류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정작 헷 족속은 자기들 땅에 들어와 사는 이 이방인, 자기들 땅에 들어와 사는 이 외국인, 우리 디딤돌 교회에 와 있는 이 필리핀 사람에게 뭐라고 지금 말하나 한번 보시자고. 6절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누가 세우신? 지금 이 헷족속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건 누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뭐래요? 지도자래. 지도자. 리더래. 리더. 예.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물론 내 주여라고 하는 말은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그 시대 그 당시에 자기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사람을 주여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제쳐놓고라도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을 해요. 하나는 뭐래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누구를요? 저 나그네를. 저 이방인을. 우리한테 들어와서 사는 저 사람을. 제가 어릴 때 제가 살던 그 아버지 고향에 전부 다 임가들만 모여 살았어요. 근데 딱 한 집이 맹씨가 거기 들어와 살았어요. 맹씨. 나중에는 저희 가문이랑 사돈 관계가 됐는데 참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1년에 수십 번 있는 제사 때마다 지네끼리만 모여. 임씨들만 모여. 임씨들만 돼지 잡아 해먹어. 임씨들만 뭐 해요. 그러니까 이 맹씨가 한 가정 거기 들어와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진짜 우리 지도자입니다. 존경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헤브론에서의 삶은 이웃에게 인정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까? 네? 돈산동에서 또 여기에서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배당도 이렇게 예쁘게 잘 아름답게 짓고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는 성장을 위해서 달려왔다면 이제는 우리 주변의 이웃의 대전시에 착한 교회로 칭찬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에게 다른 비전이 없어요. 칭찬받는 교회, 착한 교회, 좋은 교회, 정말 이웃을 위해 가슴을 활짝 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교회 정말 좋은 교회야. 저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저 교회 정말 따뜻한 교회야.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우리 교회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그 사명을 부여하실 시점이에요. 지금이 2020년이 그런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성숙을 지나서 그걸 넘어서서 착한 교회로 이웃에게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우리 착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두드러진 삶의 특징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동역자 사랑이라면 가정 배우자 사랑이라면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웃에게 칭찬 듣는 삶이에요. 이웃에게 칭찬받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칭찬받아야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저 아브라함을 보니까 사라를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보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새벽마다 제가 시간이 좀 쫓겨서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합니다. 네, 그렇지만 세 번째 주제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7절 한번 보시죠.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뭐를 했을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인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을 굽혔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 겸손히 자기를 낮췄다는 얘기.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더 보죠. 12절 한번 봅니다.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사라를 위하여 땅을 얻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 노인 중에 노인, 원로 중에 원로, 어르신 중에 어르신인 이 어른이 헷족속, 그 이방인의 땅, 이방 사람들에게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두드러진 삶의 특징 세 번째가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 직분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될수록 더 주변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새신자를 섬기고 그러려고 자기를 낮추고 더 낮추고 더 낮추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두드러진 삶의 특징 세 가지 정리합니다. 아까 첫 번째 특징 뭐라고요?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이것은 꼭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소중한 가족, 그리고 동역자, 지체,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두 번째 특징 뭘까요? 이웃에게 칭찬 듣는. 네, 이웃에게 칭찬 듣습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부탁드립니다. 낮에 혹시 시간 되실 때 꼭 23장을 한번 읽어주시고,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릴 말씀들이 많았는데 지금 제가 막 다 절제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사라의 죽음과 동시에 거의 마무리를 합니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죽음이 곧 나의 인생의 마무리입니다. 그 정도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길 바라요. 내일 24장에서 며느리 구하는 장면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더 이상 성경에 그의 인생의 스토리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죽음이 곧 그의 인생의 끝이었었어요. 신기하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도입니다. 또 아내 된 여러분, 나는 맨날 남편에게 그냥 이끌림만 받았어.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나는 내 인생에는 이거 도대체 뭐야?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의 인내, 그의 순종, 그의 참음, 그의 이 아브라함을 따라오는 이 복종, 이 모든 과정이야말로 네가 믿음으로 그렇게 했구나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우리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인정받는 그런 삶, 그리고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겸손을 나타낼 때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구나. 할렐루야.